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오늘은 제가 고별 설교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사람은 두 부류로 딱 나눠지죠. 아담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영적 출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을 하고 이런저런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 출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원한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뿌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여 믿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거듭날 때 사람은 성령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사무의 하나님께서는 실로 오랜 동안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2000년 전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믿었는지 아니면 머리로만 믿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들어왔다고 일단 간주하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도 다시 두 부류의 신자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나뉘어져요? 하나는 영적인 신자,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신자.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가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였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에게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은 사람 안에도 육신적인 신자 갓난아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적인 신자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뒤에 있는 영적인 신자냐 육신적인 신자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장차 있을 유업을 결정합니다. 영적인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 육신적인 신자들은 때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 영적인 신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육신적인 모습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악한 일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여러분 안에 참된 돌이킴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갓난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단순히 구원을 얻은지 구원을 받은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나도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갓난아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몇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첫째, 육신적인 사람의 첫 번째 상태는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란 결코 육신적인 세상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양식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유로도 묘사하고 빵으로도 묘사하고 사과로, 꿀로, 고기로 묘사합니다. 영적인 아이들에게는 부드럽고 먹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우유로 먹이시고 조금 자란 아이들에게는 빵으로, 사과로, 꿀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고기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우유와 빵만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음식은 전혀 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물론 갓 태어난 아기는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젖, 우유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기들은 어려운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항상 쉬운 말씀만을 좋아합니다. 영적 아기들은 항상 구원에 관한 말씀만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이제 대전에 있던 어떤 독립침례교회 안에 구원파 출신의 자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돼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독립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자주 말하지 않아요. 반면에 구원파는 거의 매주의 집회가 은혜의 복음에 관한 설교가 많습니다. 그랬던 자매가 독립침례교회 가니까 여기는 성화에 관한 말씀이 많으니까 무엇을 버려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러니까 너무 답답해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어느 날 이제 동일한 구원파 출신의 사역자가 와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구원파 출신 사역자답게 영원한 속죄에 관한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서 내가 살 것 같아. 그 말씀이 진짜 은혜로워서 살겠다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자매는 여전히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복음 설교에는 아멘이 되는데 나머지 설교에 대해서는 마음에 두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자매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의 차이점이 뭔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5 처녀가 누구고 달란트 비유에서 1 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 아직 말씀의 젖을 먹고 단단한 말씀의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단단하기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도 없어요. 한국에는 이러한 영적 어린아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영적 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맨날 젖만 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젖만을 좋아한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 제공되면 먹을 줄을 모른다. 이게 육신적인 갓난아이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 육신적인 사람의 두 번째 상태는 뭐냐면 사람을 따라 파당을 짓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 속하였다.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요,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매우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걷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이 있었고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행했습니다. 오늘날 마치 칼빈에게 속한 사람, 장로교입니다. 웨슬리에게 속한 사람, 감리교입니다. 캠벨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파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면서 서로 파당을 짓고 분열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별로 분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일수록 분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진영에 분열이 가장 많습니다. 떠돌이 신자가 가장 많은 데가 킹제임스 진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한국의 구원파에도 세 부류가 있어요. 유병원에게 속한 자, 박옥수에게 속한 자, 이요한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킹제임스 진영 안에도 탁월한 인도자들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공교하게 포장을 해도 육신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항상 파당을 짓기를 좋아하고 서로 비방하며 남을 무시하고 분열을 일삼습니다. 오늘날 자신들만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해서 다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낮추어 생각하거나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옛날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보다 자기가 속한 교파를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단의 교리를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목회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나 신자들은 아직까지 영적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적 은사가 얼마나 많든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탁월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임에도 지식이 참 많았던 형제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여질 수 없다면 그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육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항상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원이와 주연이가 제 손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담의 자기 중심성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윷놀이를 하든 오목을 두든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규칙을 깨서라도 자기가 이겨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머리와 마음에는 항상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지저분한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비록 구원을 얻은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신자는 항상 육신적인 생각만을 하고 육신적인 것들만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들, 즉 주님의 것들과 성령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듯이 육신적인 신자들도 영적인 것들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사람의 마음에 무슨 의식이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속을 시험하시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육신의 생각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시험 들은 영혼들을 신방해 보면요, 이미 육신의 생각이 꽉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그 생각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선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육신적인 신자의 상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의하면 우리 신자들이 새롭게 창조됐는데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7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인 생각이란 육신의 일들을 따르는 이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항상 성령의 생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는 육신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생각 속에 언제나 자기가 먼저고 하나님은 나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반목함으로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립해서 싸웁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육신에 붙잡힙니다. 동시에 성령은 침묵하십니다. 작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형편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울부짖는 사자가 얼마나 우리 육신적인 신자를 물어뜯어서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신앙을 망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과 성령이 대적할 때 육신의 편을 들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그야말로 바깥에 버려진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네가 성령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형편없이 짓밟. 여러분 처음에 불신자들이 믿는 신자들을 회식 자리에서 속일 때 뭐라고 속입니까?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제가 불신자들과 그것이 뭐 입사 동기의 모임이든 중고등학교 동창의 모임이든 가면 딱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잔만입니다. 시작은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한 잔은 두 잔이 되고 두 잔은 세 잔이 되고 나중에 술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 원함을 따라 먹었는데 먹으면 또 뒤에서 뭐라고 뒷담화를 까는지 아십니까? 쟤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호하게 육신적인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진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면 이제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실제로 거절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뻐합니다. 그렇죠? 생명의 탄생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러나 자라야 할 아기가 자라지 못하면 그 기쁨은 근심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신자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모든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항상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비록 그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찬송을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자, 다섯 번째, 육신적인 사람의 상태. 육신을 따라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너희의 몸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건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들이었고, 구약에 보면 아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육신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무시하고 계속 죄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덕을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더 두지 아니하시고 일찍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께 겸손하게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또 육체적 사망 못지않게 영적인 사망이 찾아옵니다. 전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형제가 득죄했습니다. 교회가 권면합니다.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육신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감각을 가질 수 없어요. 생명과 평안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아주 강팍하고 도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여섯 번째, 육신을 따라 살면 유업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유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상속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통치할 유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유업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면 상속이 취소될 것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육신의 일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는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금방 보아도 육신의 일로 드러나는 육신도 있지만 교묘하게 포장된 육신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우애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분열을 조장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잡히면 얼마나 자기를 교묘하게 합리화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육신의 일이든 교묘하게 영적으로 포장된 육신의 일이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간의 육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거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통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거부당하지 않지만 이 유업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의 섬김이 천년왕국에서의 지상의 보상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에서처럼 유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업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6개 모두가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이 가운데 서너 개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육신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별 설교를 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 육신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엄중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값싼 복음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은 그 엄중함을 알지 못하고 육신을 거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삽니다. 감사한 것은 거듭난 신자 안에는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 살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는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신자들은 자기가 육신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비결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의 본성,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약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인간의 죄의 성품, 즉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자기 뜻을 펼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다 없애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인간의 본성을 개조하거나 없애버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교도, 카톨릭도, 철학도, 요가나 명상도, 심지어 종교로서의 기독교도 다 실패합니다. 비록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자가 거듭나는 것은 영이지 결코 육신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동일합니다. 구원을 얻었다 해서 피가 달라졌다든지 육체가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 착각입니다. 죄인이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는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중 성격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공존하고 죄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를 생각하게 되고 여전히 죄를 그리워하게 되며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사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에게 육체가 없다면 그러한 육신의 성품도 사라집니다. 왜?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정욕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느나 내 지체 안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지체, 육신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어서 항상 우리를 그 법으로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신에 머물러 있는 한, 육신 안에 있는 한 누구든지 육신의 죄의 법과 죄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몸과 같이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에는 죄의 실제와 육신의 모든 정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이는 죄를 짓는 육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한 후에 자기를 건져내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가 이 땅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육신의 법, 즉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길은 자신의 육신을 죽인 것으로 여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신자는 자기의 육신이 처리되는 비결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신자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과 신자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신자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사람이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거듭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더욱 심합니다. 그들은 온갖 고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자기 수련을 통해 도를 얻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죽여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하는데 그 모두가 다 헛된 망상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독한 마음으로 인내한다든지 장기간 철야 금식을 한다든지 자기의 육체를 심히 학대한다든지 이 모두가 헛된 노력이요 실패를 가져올 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기의 육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나 홍준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은 자라.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욕망이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는 죽은 자다. 너는 더 이상 분깃이 없다. 너는 죽은 자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자기 육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그대로 여기는 겁니다. 신자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죄를 이기는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이제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기 육신의 지체를 죄에 드리지 않고 의에게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보십시오. 여기 바울이 두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이건 소극적인 방면이에요. 이제 적극적인 방면으로 너희의 몸의 지체를 뭘로 드리라? 의의 도구로 드리라. 죽은 자로 여기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 나는 죽었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세상 친구들의 부름에 내가 동의하게 되면 나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지 않고 불의의 도구로 드리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육신에서 해방되어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살지 않는다면 자연히 그 육신은 사탄에게 틈을 내주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 육신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산자같이 여겨서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는 반드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받는 복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10수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게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당신의 갈망을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을 이미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을 순종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고 아플진데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주시고 가장 고귀한 선물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길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정말 마지막 설교라는 기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육신을 따라 삶으로 사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삶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르는 신자가 되는 이 길을 한 걸음씩 배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육신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먼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갈망을 애면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대전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러한 실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과거의 삶을 이 시간 돌이키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성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